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당부를 3가지를 하는데요. 그 모세의 첫 번째 당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럽니다. 그 2번째 당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3절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볼 아시죠? 그게 시딤에서 모압 여인 고스비랑 그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둘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2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일 기억하시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비느하스가 찔렀는데 하나님이 너무 속 시원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행인데 이게 바로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바알볼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모압 그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와서 그렇게 이제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숭배를 많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때로는 이 지식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심, 탐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서 드라마 할 시간 되면 그렇게 시간을 보면서 기다린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우상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 우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6절에서 8절 그 사이만 해도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큰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큰 나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행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큰 나라도 다 쳐부숴서 그 나라에 줄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 면밀히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막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9절에서 24절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직 너는, 이 오직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이거는 율법을 순종할 때만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제 율법을 강조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 여기서 내게는 모세죠.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 가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행하고 그 말씀 지키고 그 다음 너희 후손에게도 대대로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은요. 그 수많은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죠. 28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걸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건 우리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또 다른 더 못한 피조물을 섬기고 있으니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온갖 짐승의 형상을 놓고 그 소 형상을 놓고 섬기질 않나?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15절부터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1절에서 24절이 이제 모세가 백성의 죄악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모세가 우리가 볼 땐 그냥 믿음이 없었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 이 표현을요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직접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간다고 그랬죠. 무서워가지고. 그랬을 때 모세를 앞세워갖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완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럼 얼마나 의지할 대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얼마나 또 모세를 또 신격화할 것이며 또 그리고 모세를 더 많이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너희들 스스로 이제 그 말씀 다 지키고 행하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바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세를 안 들여보내는 이유가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들여보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돼줄 만한 사람을 딱 떼버리는, 이게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25절에서 31절에는요.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40절에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기적들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그 기적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보통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갈 거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취하게 할 거고, 그렇다는 걸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서 43절에는 과거에 있었던 후기로서 이제 도피성을 구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 아시죠? 예표로서. 이거는 이 도피성은 전체 다 이게 아니라 요단 동편의 3개의 도피성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요단 동편에 자리한 이 지파에게 3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도피성의 그 이름까지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이 도피성은 한편으로는 그 모세의 그 정복을 통해서 이미 요단 동편에 3개 세웠으니까 나머지 이제 요단 서편에 가서 또 다 이제 세워질 거를 말씀을 하시죠. 모두의 이제 48개 성읍까지도 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 또 다 머무르죠. 정복과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단 동편에도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우리 한민족이고 먼저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여기 딱딱 세워. 그럼 그 다음도 이제 이게 정복은 이미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를 다 내다볼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이제 3번째 당부가 나오는데 이 3번째 당부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도 그걸 세우라는 그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의 이제 이 당부 얘기가 4개가 있었지만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이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제 2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4장 44절에서 11장 25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모압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 5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의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럼 그때 이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쭉 이제 6절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 우리와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우리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세대들을 향하여 앞으로 미래 세대를 향하여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장을 읽으면서도 우리와라는 것에 나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두려워서 백성들이 못 올라간 그 사건은 정확하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21절에는요. 십계명 설명을 해줍니다. 좀 이게 짧게 해주는 거죠.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세운 언약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그거를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그냥 조상들과만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세운 언약인 거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제가 1절에서 5절 읽을 때 이 우리와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쭉 6절 이후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랑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지켜야 할 규례라고 여겨지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임하고 또 생명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 죄에 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양심도 한번 팔기 시작하면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죠. 나중에는 이제 양심이 거리끼는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이르면은 영원이네. 이 1000대라는 것은 영원이에요, 진짜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1000대까지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굳이 이가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가 첫 번째 그 전체 설명을 할 때 이 신명기의 보응사상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보응사상. 이들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더라도 별로 기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못할 죽음의 길인가, 그 저주가 임하는 일인가를 확실하게 각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진짜 다 영과 육이 다 죽고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훈계적인 것으로서 이걸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이른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훨씬 크잖아요. 1000대까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시리듯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죄악 때문에 그러지 조상죄 때문에 그 사람까지 벌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만큼 겁주는 거죠.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약을 다 지나가가지고 이 사람 완전 멸망 직전이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인데 그때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3, 4대를 이어갖고 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막 그 후대가 저주받고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 봐보세요.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장사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 이게 1000대, 3, 4대 이거에서 그걸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 계명이 개신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카톨릭에서는 이걸 하나의 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죄 우상을 섬긴 거 그 얘기하면서 1계명 어긴 걸로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쭉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10계명을 나눠놨으니까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에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은 경우요. 21절이 어떤 거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원어상에 보면요. 이게 여기에서는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또 두 개로 구분했거든요. 실제 원어상이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걸 딱 끝났어요. 그리고 and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종이나 이거하고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는 사실은 보면 간음이잖아요. 그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는 그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거는 또 이제 그 이웃의 어찌보면 재산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의미상으로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구분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는데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주었을 때는
이걸 그냥 탐내지 말고 이러면서 동사를 같이 이어갖고 동사를 한 번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계명인가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또 따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 9계명, 10계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1, 2계명을 하나로 계명으로 보고 그러면서 합쳐서 10계명이 되는 거죠. 또 6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칭하실 때 나라고 칭하고 계세요. I라고 영어에서는 표기돼 있고 그 다음에 11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확실히 딱 이렇게 거기서 갈라놓은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십계명을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